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행복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마음 속에 행복과 감사를 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시고 또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환희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죄도 물리쳐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도 깨트리셨어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마치 중한 병에 걸린 환자가 손에 특효약을 한 주먹 쥐고도 의심이 많아서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행복과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일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한 거예요. 자살률 세계 1위, 결혼 대비 이혼율 세계 1위, 청렴도 지수 OECD 꼴찌,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망신살,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됐지요?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도 감사하잖아. 감사해야지. 감사하라. 감사하거라, 박 목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억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봤지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교육받게 하신 것도 고맙고, 또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참 큰 일을 이룬 것도 고맙고, 선교사가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으로는 세계 1위거든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도 너무 고맙고, 이것 고맙고 저것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감사와 행복을 담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는 일들과 감사의 축복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막 바꿔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심야 기도회 할 때 이런 논의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감사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이 해독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없고 나쁜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 나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해독하는 거, 나를 해독하는 거, 우리의 관계를 해독하는 해독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 가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행복한 조건들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행복한 조건보다는 안 행복한 조건들만 자꾸 뒤지게 되고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한 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이 나라가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 안 계신 게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너무 불행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감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 정말 중병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픈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시도록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많죠. 사람 때문에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이 부분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지요. 또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양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양피를 받은 집에 큰아들은 살려주겠지만 양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큰아들들은 아마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양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 살았습니다. 양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양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의 문제죠. 그럼 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양피 안 바른 집 사람들 중에서 양피 바른 집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멋있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결국 그 문제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이고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거를 알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제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축제로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 짓습니다. 3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독한 것들만 쏟아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나 밖에서나 4절 보시오. 집에서도 죄 짓고, 길에서도 죄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죄 짓는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겠나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축제가 되겠나요? 나가서 속고 배반당하고 욕먹고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이런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겠나요? 건강을 탈취당하고 물질을 탈취당하고 직장을 탈취당하고 그런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나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면서 5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군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군요. 눈을 들어서 6절에 산을 봤어요. 저 산이 움직이지 않음처럼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군요. 저 산은 옛날에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산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거기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이 느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8절에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원천을 누리고 9절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 1절로 4절 5절부터 9절 이게 절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요. 매일 자나깨나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도 자나깨나 감사하는 사람.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죠.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건 뭡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지도 않은데 목사가 앞에서 감사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혹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사세요. 믿음이 회복된 증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뭐가 와요? 축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축제예요. 인생이 축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 오늘 1부 예배도 많이들 나오시고 또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이제 거룩한 공간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공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거룩한 거 아니죠. 내 삶이 거룩해야 거룩한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해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공간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나요? 그대로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만 다르고 현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다른 것이에요. 그냥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삶은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삶이 올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행복했던 순간만이 아주 처절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죠. 흉년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 갔더니 풍성해요. 먹을 것도 지천이고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혼이 황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먹을 것의 풍요로움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게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영혼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실천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풍성한 땅에 가가지고 살았죠. 다 잃었어요. 그 좋은 곳에 가서 다 누려야지요. 행복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걸 누려야죠. 다 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도망 나오게 됩니다. 도망 나오다가 그의 아내가 또 불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죠.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을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가톨릭 영성신학자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거운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거운 거죠. 그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우엔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거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짐을 가볍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짐을 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짐을 지는 마음의 태도.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에 있을 때 차 타고 내려다보면 3차 아파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꼬부랑 할머니예요. 손절을 등에 업고서는 보면은, 갈 때 등에 업고 계신 걸 봤는데 올 때 또 1시간도 넘는데, 이야, 무거울 텐데. 안 무거운 거죠, 그게. 왜요? 내 새끼거든요, 그게. 내 손주 새끼거든요. 안 무거운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 안 내려놓는 거죠, 그 할머니가. 왜? 안 무거우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짐을 지고도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짐을 지고도. 응? 아,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건 감사를 뺏어가는 거죠. 신앙의 행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뺏어가고 행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썼는데, 여기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왕이 웜우드라고 하는 아주 조무래기 마귀에게 31가지 전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31가지 전략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라는 거죠. 급 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예? 스톱 정지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꽃이 만발하고 살짝 내려가는,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예.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왜 급 커브를 가게 하십니까? 예?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낮 예배만 나오면 되지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왜 자꾸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패턴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부드럽고 완만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무슨 예배생활, 기도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그냥 편안하게 완만하게 있다 보면 나중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칫 어느 순간에가 눈을 딱 뜨고 보는데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겠습니까? 내려야 할 역이 된 거예요. 역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이런 방송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은커녕 예수님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의 왕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왜 음성을 못 들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나셨어요? 사모하지 않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안사무엘 전사가 아빠가 됩니다.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개봉박두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에도 보면 사랑하니까 틈만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큰 틈만 나면. 어느 데서 보면 없어졌어요. 만나러 간 거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혹시라도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깨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양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조금 좀 기도가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음성 들으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사무적으로 만나고 그냥 오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해 보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셨어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 열정 속에 있으세요? 그런데도 못 만났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웬 나쁜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실컷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손발에 쇠고랑이 차여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할 조건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할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간수장과 그리고 빌립보 사람 몇몇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작은 고난이 오건 큰 고난이 오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잘못 처리하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처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절망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라고 고백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제가 오는 거예요. 삶의 축제가 오는 거예요. 축제는 뭐예요? 기쁨의 순간이죠. 축제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뭐 춤추고 놀고 하는 이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축제적인가.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8절을 보세요. 주님의 집에 있는 자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생명의 원천을 누리고. 9절에서 이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제를 다윗이 지금 어디서 즐기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나가서 춤춰서 즐기는 축제입니까? 아니죠. 영혼의 축제죠. 감사함의 축제죠.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삶의 가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심은 것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둘 것을 위해서 뭘 심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달라질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는 믿음을 심게 되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거든요. 이 책을 제가 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요. 이게 조지아 텍이라고 조지아 주립대학 공대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가 미국에 있는 모든 과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과인 대학이죠. 여기에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석좌교수라는 건 뭐냐면 그 대학교에서 당신은 우리 대학에 평생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용 부담해서 모신 교수가 석좌교수예요. 석좌교수 있고 우리나라 공대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 석학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이 안종혁 박사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예요. 태어나서 돌진하고 3달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 외갓집이 있는 부안 변산반도 거기 가가지고 어린 시절 험한 삶을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중학교를 갔는데 공부할 수 있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예.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신앙이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을 어머니의 신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공고를 갔어요.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직공장에 전기직공으로 들어가서 방직공장에 전기직공으로 사는 거예요. 방직공장 전기직공이던 친구가 세계적인 대학의 최고의 교수가 된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사람은 방직공장 전기직공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 인생의 삶은요, 너무 드라마 같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다가 방직공장 전기직공으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어느 한 공과대학 전문학교, 옛날에는 전문학교가 있었거든요. 공전이라고 그랬어요.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박사를 위해서 조지아 대학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문제였다. 첫 강의부터 미국 남부 출신 교수가 강의하는 전공 과목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입을 벌리지 않고 혀만 돌리면서 말하는 전형적인 남부 악센트의 영어는 정말로 힘들었다. 뉴욕의 표준 영어로 하는 교수의 강의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교수의 강의 따라가기가 너무나 벅찼다. 나는 이 사람은 공학도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과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4강좌를 들었는데 너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한 강좌를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못 따라가니까 수학 교수 몇 번이나 찾아갔다.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할 겸 최소한 낙제는 면해야 되겠다는 속셈이었다. 교수님,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가 말했다. 내 강의 따라올 수 없으면 수강 취소하세요. 예, 그걸로 끝이에요. 예. 나는 내 인생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걱정한 대로 학기 말에 전공한 2과목은 겨우 B 학점을 맞았지만 논리 수학은 D 학점을 맞았다. 낙제한 거예요. 예.
B학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 학교에서는 낙제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이런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조지아텍의 전자공학과는 박사학위 취득하기에 4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박사학위 예비시험, 박사 자격시험, 프로포절, 최종심사. 그런데 박사학위 예비시험은 세상에 까다롭기가 소문이 나 있다. 너무 까다로운 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학자예요. 자 보세요. 눈만 뜨면 내 눈으로 보고 발견하고 실험한 것을 가치 있는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박사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연구 논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일어나는 현상 또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관찰하여 얻어진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었다. 날마다 이런 훈련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이 시골을 아낙네들 반매는 사람들이나 말할 수 있는 믿으면 천당 간단께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 되고 사모하면 된다니까 그냥 그 말만 믿고 사모하고 읽다가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보세요. 1987년 8월 28일로 기억한다. 나는 그날 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나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이 친구의 마음에 그냥 막 사로잡은 거예요. 그날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라. 눈물이 나는데 일어서도 눈물이 나고 앉아도 눈물이 나고 가도 눈물이 나고 그냥 뭘 해도 눈물이 나고 성가대 앉아도 눈물이 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시간을 아껴 준비해야 될 학위 예비 시험은 뒷전이고 학위 예비 시험이 4번 하는데 3번 이미 떨어졌어요. 1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부만 전념해야 돼요. 근데 예비 시험은 뒷전이고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씩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다. 주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밤이 기다려졌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읽는 성경은 장마다 눈물로 얼룩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해처럼 밝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머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저 불을 맞으면 죽겠다 싶었다. 불덩어리가 달려올 때 나는 바람소리가 굉장히 컸다. 나는 필사적으로 불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나 불덩어리는 내 이마를 때리고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문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믿을 것인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역사와 사울의 회심을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와 인문사회학자의 눈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나는 경험해서 아는데 이걸 막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나만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흔들려요. 이런 경험을 하고도 흔들리는 거예요. 박사 예비시험이 내일로 다가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공부도 물론 했지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대신 쳐주시는 시험도 아닌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합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는 일부러 주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주일은 땡 12시 치면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봉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늦게까지 잠자리에 든 거예요. 왜? 예배는 드려야 됐는데 그래도 공부를 새벽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의도적으로 했던 첫 번째 반항이다. 주일 아침 일찌감치 눈을 떴다. 그런데 어찌하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겨우 기어가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시험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끙끙 앓아 누워서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종혁아, 내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자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 죄송하지만 그것만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 그것만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나의 향유 옥합은 바로 박사학이었다. 그것이 향유 옥합이었던 것이죠. 순간 생략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박사학위도 주님의 발 아래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나는 회복된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예비 시험을 편안한 마음으로 치렀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전 5기라는 기록을 세우며 박사 예비시험에 합격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종혁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 이후에 그에게 펼쳐졌던 이야기들은요, 그냥 영화로 만들어도 아름다울 거예요.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축제십니까?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살아왔던 인생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쓴 잔이었고 고통이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세계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그게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축제의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시편 36편의 세계는요, 이게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악을 독처럼 쏟아내고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 속에서 어떻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시편 36편의 시인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산다면 고난일망정 우리는 축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다 꺼져가는 암병 환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안에서 있는 나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물결에도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제가 재밌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친구가 옷도리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묶었어요.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고무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이제? 이걸 딱 놓으면 얼마나 아파요. 막 그냥 아프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끌고 가요.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저거 언제 놓을까? 막 긴장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무줄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요, 호주머니에서 갑자기 가위를 꺼내더니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끌고 가던 사람에게 고무줄이 와서 딱 맞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 끌고 가거든 믿음의 가위를 꺼내 드십시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기도의 가위를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넘어가게 하시고, 굴러가 넘어가게 하시고, 여기 길갈 모든 것이 굴러가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고난도 저주도 좌절도 아픔도 다 넘어간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고 환희의 자리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환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 속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경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보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